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저녁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 주님이 가까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긍휼을 받고 이 하나님 험한 세상, 또한 악한 세상, 또한 정말 큰 변화 앞에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가 한 걸음, 오늘 한 걸음 또한 내디디오니 아버지, 이 한 걸음 한날에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간 이 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이제 열흘째 말씀입니다. 열흘째 말씀 보면서 우리가 다섯 번째 계명이죠. 다섯 번째 계명 속에서는 4일 동안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보게 되는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혹은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제 그 말씀 앞에 권위에 대한 부분들이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한 이 시민 정부 안에서도 그 남편과 아내와의,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성경에는 마치 좀 여자가 더 열등하고 남자가 더 권위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이게 정말이냐? 요즘 이제 페미니즘이 이야기하는 게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것이 아니냐. 성경은 평등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 이게 그 남자와 여자의 그런 어떤 권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등, 이퀄리티로 바라봐야 되는 거냐? 어떤 부분이냐에 대한 그 부분이 내일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보게 될 것은 정부의 이제 이 세상 정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모세율법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구약 같은 경우는 그 신정 국가였죠. 하나님께 제사장 겸 제사장이 이제 그 리더였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던 또한 초대교회 같은 경우만 해도 정부는 로마 정부였죠.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 글피는 그 밖에 가령 이제 일터나 혹은 교회 안에서나 혹은 학교에서나 다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그 권위, 그 밖의 권위들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들을 맺고 살아야 되느냐를 4일 동안에 걸쳐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의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나아갈 텐데요. 오늘 함께 보게 될 그런 말씀 속에서 질문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길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성인 자녀들도 부모에게 계속 순종해야 되는가? 이게 그 자녀들아라고 말씀했으니까 이 자녀들, 그럼 자녀들의 구분은 어디인가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체벌, 이제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이제 징계를 하고 또한 체벌을 하는데 체벌이 옳은 건가? 요즘 같은 경우는 체벌이 금지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겠고요. 이제 이 부분들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출애굽기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신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그리고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문화, 이제 특히 유교 문화 같은 경우에서는 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하는 그것이 이제 부자 유친, 그래서 그게 군신 유의까지, 그러니까 이 사회 가장 질서의 가장 기본 단위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잘 세워질 때
그럴 때 이제 그 나라 속에서도 또 더 큰 그러한 영역 속에서도 바른 그러한 질서를 가질 수 있다. 거의 모든 그런 문화권 속에서 이제 통용되는, 그래서 도덕률, 우리 뭐 도덕법, 우리 어저께 뭐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이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도덕법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화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약에서 모세율법이 폐해졌어도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무슨 약속이죠? 부모를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말씀이죠.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권위에 대한 네 가지 주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모의 권위를 이제 오늘 다루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에서는 복음주의 페미니즘에서 페미니즘, 남자와 여자의 평등, 이 부분들을 어떻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다루겠고요. 이제 내일 모레 시민 정부가 어떤 권위를 갖고,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시민 정부가 부당한 것을 요구해도 그것까지 들어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어떤 관계들을 맺어가야 되느냐, 그런 권위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냐, 이제 그런 부분들고요. 네 번째, 이제 그 밖의 권위들, 학교나 교회나 직장이나 뭐 여러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권위들과의 그런 관계, 우리에게 주신 질서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능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4일 동안 나누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5계명 가지고 하지만 6계명 같은 경우는 살인하지 말라죠. 살인하지 말라에는 뭐 한 10가지 주제를 갖고 나눌 거예요. 뭐 낙태 같은 경우 살인에 관한 부분이죠. 사형제가 옳으냐 마르냐,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윤리적인 이슈들이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게 되는 이제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5계명의 의미를 같이 한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그래서 예수님에게 무엇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했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그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오늘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나온 그러한 그 계명이죠. 가장 기본이 된다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하죠. 가족은 사회 근간이기 때문에. 그러며 존 캘빈 같은 경우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공경의 세 부분을, 부모를 경외해라, 부모를 두려워해라, 부모를 사랑하지만 또 두려워해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부모에게 감사하라라는 이 세 가지로 이 공경을 해석하고 또한 영역을 나눴는데, 부모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함부로 너무 이렇게 쉽게 하지 않고 경외하는 마음을 품는 것, 또한 순종하는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또 주신 그런 사랑과 또한 보살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공경하라라는 이 그 말씀 가운데 들어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순종의, 공경의 동기는 장수이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또한 오래 살 것이다. 구약 같은 경우는 장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으니까. 이 5계명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을 하느냐,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규율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죄 가운데 하나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그 1장 30절 말씀에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한다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서는 3장 1절에서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말세 고통하는 때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그러한 그 죄악들은 하나님을 떠난,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도 포함된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향하여서 이제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 또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맞다라는 성경이 확인을 해주시죠.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말씀한 것처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는 그 주 안에서 옳은 것이다. 이것이 옳으니라. For this is right.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 이제 너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죠.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그냥 자녀들은 무조건 기계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리스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그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 한계가 있는 거죠. 영역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누구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조금 더 넓게 존 켈빈이 아주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 5계명을 갖고 4가지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느냐? 부모에게 순종하라 혹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은 단순하게 가정에서 부모에게만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모든 정당한 인간 권세에, 우리 위에 있는 모든 정당한 인간 권세에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로, 그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리고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정당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정당한 그러한 권위, 인간 권세에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또한 세워집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보통 우리가 그 유교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런 그 부분이죠. 복종의 가르침은 인간 본성과 강하게 충돌하죠. 그렇죠. 우리 부모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이 쉽지도 않지만, 아주 쉬운 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상호 복종하는 거,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런 것들 훈련해야 되는데, 직장 다니면서도 우리가 어디 학교에 가서도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어디에서부터 배우느냐? 가정에서부터 감내하기 쉬운 훈련을 통해, 즉 가정을 통해서 그러한 복종을 조금씩 배워가고 익숙해지는 것, 그것이 이제 가정의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이 사회에 합당한 일원이 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다라고 존 켈빈이 그렇게 해석했는데, 굉장히 동의하는 그런 그 부분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단순하게 부모에 대한 공경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위에 있는 정당한 인간 권세에 복종하게 되는 그러한 요구를,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우리 안에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되면,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자녀들의 책임은, 자녀들은 어릴 때 부모에게 순종할 책임이 당연히 있죠. 성인이 된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성인이 된 자녀들은 순종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어디에서 이걸 볼 수 있느냐? 창세기 2장 말씀에서 그 아담과 하가 결혼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들이 부모를 떠나 이제 그들이 함께 그 연합하여서 이제 그 살게 된다 그랬죠.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부분 속에서 부모를 아주 등진다는 게 아니라, 이제 책임 있는 그러한 한 가정을 이루면서 또한 성인으로서의 그러한 그 부분을 가지면서 그들이 책임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럴 때는 부모에 대해서 그러면 부모의 말을 무시해도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 부모는 여전히
공경의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으로, 아까 우리 공경이 나왔었죠. 우리가 경외하는 것, 여전히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그러한 말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겨주고, 또한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바른 말을 할 때 부모가 바른 그러한 충고를 줄 때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이제 공경하는 것이죠. 일상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성인이 18살 정도부터 이제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말씀을 맡아서 독립적으로 나아가지만, 딸 같은 경우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권위에 매이는 것들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도 하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물론 이제 다 큰 그런 성인된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책임 있고 또한 독립적으로 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그 가운데서 또 성장한 그러한 자녀들에게도 주 안에서 합당한 그러한 교훈들과 합당한 또한 나눔들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런 관계 속에서 자녀들에게는 지시할 수 있으나, 이제 조금 더 성장한 그러한 자녀들과는 이제 또 다른 그러한 차원에서의 그러한 관계들을 맺어가야 될 것, 복종을 요구하지 않고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는 서로 또 독립적인 또한 인격을 존중해 주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나가야 되는 것은 맞죠. 부모가 늙어갈 때 자녀들은 필요에 따라 최대한 부모를 돌볼 책임이 있죠. 육적인 필요가 있고, 또한 영적인 필요, 이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정서적인 필요들도 있죠. 그리고 경제적인 필요들도 있죠. 그런 부분 속에서 자녀들이 그러한 책임들을 함께 나누는 것은 합당하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친족, 또한 자기 가족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이런 문제들 많이 있죠. 부모가 약간의 재산이 있을 때 그 재산에 대해서 이제 자녀들끼리 조금 다투는 이제 그러한 부분 속에서, 부모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부모의 독립, 재산권, 이런 부분들은 존중해야 된다. 누구 거냐? 부모 거다. 그리고 부모가 그것들을 이제 부모의 그러한 저기대로, 의사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는데, 자녀들이 그런 것들 갖고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이게 웨인 그루덤 책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아마 미국 안에서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약간 텐션이 있을 수 있는, 긴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아마 인식을 했던 모양입니다. 자, 5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순종의 복,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거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또한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부모 살아계신 분들 별로 없으시죠.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이들 소천하셨을 텐데, 그래도 우리 또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또 꽤 계시는데, 이제 그런 속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면, 그러면 말씀을,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맞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또한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그러한 방법이니까, 그러한 길이니까. 또 골로새 3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에게 순종할 때 자녀들이, 하나님이 그 순종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죠? 인간의,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그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맞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한 교훈 안에 나아가는 것은 맞죠. 그리고 순종의 복,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때 사회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이 사회에 책임 있는 시민이 되는 것이 맞죠. 부모의 책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모에게 성경에서 너희들은 자녀를 사랑하라라는 그런 구절 본 적 없으시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본능이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죠. 자기 목숨 다 바쳐서 사랑하죠.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죠. 그런데 사랑하는데 우리가 올바로 사랑해야 되죠. 우리의 욕심과 혹은 세속적인 마음 혹은 덜 성숙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혹은 그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자녀에게도 그 상처가 가니까 사랑하되 주 안에서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체벌의 문제, 성경은 구약에서 특별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매를 아끼지 않고 매를 이렇게 그 어릴 때 때려야 된다. 그런데 이 그 미국 사회 속에서는 아이들 때리면 경찰에 불려가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자녀가 만약 신고하면 경찰에 끌려가고 처음엔 경고를 받지만 두 번 그렇게 하면 자녀를 뺏어가죠. 굉장히 좀 이 미국 법에서는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이제 체벌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자녀가 힘없는 자녀의 인권을 유린한다라는 이제 그런 어뷰즈의 차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조금 굉장히 이런 부분에선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성경에서는 자녀들이 어릴 때는 어쩔 땐 매도 그것이 이렇게 합당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체벌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체벌을 할 때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죠. 자녀를 키우면서 인내할 때가 정말 많죠. 그리고 자녀를 키울 때 이해해야 될 때가 많죠.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와의 세대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정말 다르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이해심도 정말 많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훈계가 디시플린, 너 이거 잘못했어라고 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그 결과를 그 나쁜 결과에 대해서 맛볼 수 있게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그 지혜와 충고 그 징계가 있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한다. 그래서 매를 아끼지 마라라는 말씀도 있는 반면에 또 이 잠언서 17장 10절 말씀은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그러니까 매가 등산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지혜의 충고가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들려지게 말하는 그러한 것이 잔소리가 아니라, 듣기 싫은 잔소리가 아니라 들려지게 말하는 그러한 사랑의 그러한 충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러한 부분들을 감당해야겠죠. 자, 에베소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비들에게만 주셨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한다는 그러한 것이 짜증나게 막 화나게, 그러니까 이렇게 잔소리를 통해서 혹은 막 그 앵걸, 이 분노를 갖고 자녀를 막 힘들게 하려는 그러한 것으로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대신에 주의 교양과 훈계를, 즉 말씀으로 양육해라. 말씀으로 충고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했던, 기도하면서 그렇게 양육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자, 한번 정리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어떤 권위를 주었는가?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양육하도록 경외하도록 양육하고 또한 교훈하고 훈계하는 이제 그러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자녀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제 태어나면서 크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클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는데 주의 그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권위를 주셨죠. 또 부모는 언제까지 자녀에게 그런 권위를 갖는가? 보통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에게 순종할 것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고, 성인이 된 경우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제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데, 뭐 죽을 때까지 이 권위를 갖죠.
다른 역할이지만,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자녀를 사랑하실 거죠. 예,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이거는 뭐 자녀에게는 그 부모에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권위죠. 사랑의 이러한 그 끈은, 그러니까 어릴 때는 순종하도록, 그렇지만 이제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부모와의 그런 공경의 관계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자, 권위를 행사할 때 주된 수단과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수단은 주된 수단은 주의 교양과 훈계, 즉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자녀에게 권위를 행사할 때 말씀을 통해서 권위를 행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만 노엽게, 주의해야 될 것은 노엽게 하지는 말아야 된다. 성경에서 주의하시는 것, 주의 주는 것이 노엽게 하지 마라. 아비들아, 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대신에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권위를 행사하는 것, 부모가 뭐든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냐? 그러지 않다. 부모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렇지만 또한 그 가운데서 그 노엽게 하는 그러한 자리까지는 가지 말자. 하나님은 왜 부모의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실까? 사실은 부모 공경과 하나님 경외가 깊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과 같이 가는 부분으로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자녀가, 특히 믿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아름답게 보시고, 또한 그런 질서를 좋게 보셨기 때문에 이제 부모 공경, 하나님 경외,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아까 존 켈빈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자, 이제까지 그러면 부모의 권위를 주 안에서 세우는 것에 실패했다면, 우리가 다 온전한 자들은 아니죠. 우리가 이런저런 부분으로 다 조금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죄도 짓고, 근데 그건 과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과거만 한탄하며 있을 거냐?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럼 할 거냐? 실망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안에서,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안에서 자녀 사랑을 보이는 것. 자녀 안 사랑하는 부모 없잖아요. 자녀 사랑하는 것, 자녀에게 누가 가장 그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부모죠. 자녀들도 알죠. 그것을 하나님, 내가 이 자녀가 사랑을 느낄 수 있게, 잘 표현할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랑을 보이고,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누가 자녀를 위해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부모가 가장 간절히 기도하죠. 여러분, 어거스틴과 모니카의 그런 그 관계 아시잖아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그치지 않는 어머니의 기도, 막 타락한 그런 자리까지도 막 가서 그 아들과 함께, 아들 그 암브로스 그 주교한테 가서 우리의 아들 좀 만나 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렇게 사정하는 그런 자리까지 해서 이 그 어거스틴이 회심을 경험하게 되죠. 타락한 자리, 다른 타종교에 막 미쳐서 이 만이교에 막 빠져들어가고, 그리고 일찍 결혼해서 막 그 사생아를 낳기도 하고, 막 그런 막 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엄마의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엄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부모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믿고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자녀를 사랑함 때문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한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뜻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 부분들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죠.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부모의 책임, 자녀의 책임,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특히 이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의도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시간 나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 가정 속에서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있고, 부모된 우리들도 하나님 자녀를 깊이 사랑하는 주의 교양과 훈계 안에서 말씀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또한 손자 손녀들이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우리 손자 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그들의 부모인 우리의 자녀들을 잘 공경하는, 주 안에서 공경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꿈이어서 아버지께 나왔으며 아버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셔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왔고,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인생이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 우리의 또한 죄악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 아버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으려고 나왔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또한 아버지 교회 직분을 주신 사명을 아버지 감당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세상의 때가 우리 안에 많이 묻어있고 그 때가 하루하루 빨면서 아버지 더 정결해지고 더 능력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여 이 저녁에도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한 주의 일꾼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씻겨진 그러한 아버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 그릇이 되어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 되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통행해 주시는 걸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아버지 온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또한 만나게 해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찾아서 감사합니다. 힘이 되었습니다. 아멘.